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총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죽음은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여사는 그는 사모님으로 이제 재직할 당시 일제 치하 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무소에는 이미 같은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감시가 워낙 삼엄해서 안희숙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작은 손동작으로 글씨 쓰는 것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뭐를 하고 싶으세요? 마땅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은 사모님은 목사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잠시 막혀있는 천장을 한참 쳐다보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아버지가 등장되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의 영혼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 자꾸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도 졸라대기 때문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는 것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했던 그 아들, 즉흥적인 이 아들은 이제 다른 애국으로 자리를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향락과 쾌락과 여자들과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형은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을 지키고 있는 첫째 아들과 사이에 삼각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명나는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정말 기분 좋고 신이 이제 흥이 났습니다. 신명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겨운 기분, 멋과 이런 것들이 신명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오랜만에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식이 없어 깜깜했던 둘째 아들이 비록 거지 모습이지만은 당신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늘 걱정만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었죠.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 할 수 있겠지만은 수천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전화는 없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자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껴라.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얼마나 신이 났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는 즐거워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은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모습을 보니 발걸음만 보아도 멀리서 이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돌아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작은 첫째로 아들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것도 거지꼴 내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본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달려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환대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지 옷을 입고 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재산을 탕진한 거지가 아니라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해 준다는 이야기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으니 인물도 달라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날개를 다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껴라. 가락지는 가난한 자 끼웁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 거지가 아니라 이제 가락지를 끼고 부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치장을 통해서 신분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망친 둘째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로 신을 신기라고 말씀합니다. 신발도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신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하나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맨발로 살고 우리도 집신을 신었던 시절이 있고 검은 고무신을 신었던 시절이 있고 흰 고무신을 신었던 시절이 있고 이제 운동화, 슬리퍼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구두라든지 이런 피혁 제품을 통해서 고급 이제 신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죠. 배고팠던 거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주면서 배불리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하여 건강을 보여주는 것은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집을 나간 탕자의 해결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거지 아들을 다시 신분을 높여준 아들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고기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거지 같은 나, 죽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탕자의 사건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셔서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지를 부자들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중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품격 높은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아버지가 다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둘째 아들을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요, 이 즐거움은 진정 아버지를 신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격해 하는 아들, 둘째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분배받아서 다른 나라로 갔죠. 거기에는 둘째 아들이 살던 것보다 훨씬 크고 재밌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아서 감성적이며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쉽게 적응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지가 되는 그런 나중에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첫째로 세상의 향락도 순간이요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땐 좋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주색에 빠지고 향락에 젖어들었죠. 가지고 온 돈으로 세상의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됐죠. 한 번 발을 내디는 그 발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죠. 술 먹고 창기들과 함께 놀면서 가지고 온 돈 존대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돈이 솔솔 새나가면서 결국 알거지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돈을 잃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돈 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1억이라도 하루에 다 쓸 수가 있고 100억이라도 하루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100억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그러나 그 100억을 벌기 위해 1억을 벌기 위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아주 쉬운 거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을 아들은 쓰기가 아주 쉬웠던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건 기술이요 돈을 쓰는 건 예술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둘째 아들은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안 읽고 안 쓰고 모아놓은 재산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심정으로 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100이라면 돈 쓰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한 번에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시간 열심히 일해야 10,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것이 오늘의 이제 실정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돈을 잃는 것은 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배고픈 거지 경험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식물의 열매 일종이죠. 그것을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거지 생활을 경험해 봤어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경험을 통해서 쓰라린 눈물을 흘린 자라야 참된 기쁨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즐거움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배고픈 경험을 해봐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라야 송아지를 잡아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핑 돌았고 두 뼘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웃는 웃음은 바로 개그 콘서트를 보고 깔깔 웃어대는 값싼 흥미주의 웃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향한 아픔의 눈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에 대한 비통의 눈물,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에 대한 한탄의 눈물, 거지가 되어 구걸해본 서름의 눈물을 흘린 자라야 진정 참된 기쁨의 의미를 알 것이고 진정 기쁨의 웃음을 그는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는 진정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악투성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거지가 되어보니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잃어봐야 가진 것이 귀한 것을 알고 또한 잃어봐야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난 속에 어려움 겪을 때 주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서야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입 맞춰주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죠. 가락지를 끼워주죠. 송아지를 신발시켜주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주죠.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사랑에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랑이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로 아버지께 도전하는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서 환대주는 모습을 바라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환대하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 한 번 안 주더니 저 망나니 동생을 저렇게 환대할 수 있는가 하고 형은 분노했습니다. 이 형의 태도는 율법주의적인 권위주의를 의미합니다. 형의 태도와 언어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첫째로 형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생이 와서 춤을 추고 음악을 틀고 고기를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형은 못마땅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형은 인정사정 없는 냉혈 인간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정도를 통해서 왔으면 이제 못마땅하더라도 왔냐? 라고 인사라도 할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은 분노했습니다. 그가 놓아야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 아들과 똑같다라고 아버지가 오히려 큰형을 설득합니다. 자, 아버지께 불평하죠.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잔치 한 번 배설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주는데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고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접은 무엇입니까? 라는 강한 불만을 아버지께 표합니다. 아버지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동생 목은 다 가져가서 낭비했잖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염소 아니 소를 잡아먹어도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설득하잖아요. 형은 다음에 동생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동생을 지적하는 거죠. 아버지는 죄짓고 세상 살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하고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워하는 큰아들을 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망나니 같은 저 철없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품고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그래도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이 큰아들까지 품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모든 사역자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망둥이 뛰듯이 뛰는 아들이나 성실한 것 같으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은 못 받아들이는 형 같은 사람을 둘 다 마음에 품습니다. 편견과 오류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지 말고 둘 다 품어야지요. 동생도 품고 형도 품는 이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 가능하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가능하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언어와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문도 틀리죠. 목소리도 75억의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너와 내가 다 달라. 성격도 달라, 기질도 달라,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 근데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루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거죠. 동생과 형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배워야 되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죠. 우리는 아버지의 결단과 선택을 배워야죠. 이거 아버지는 둘을 다 품고 갔다는 이걸 배워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며 깨달으며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을 품고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으며 둘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형 같은 사람, 동생 같은 사람이었던 저희들을 주님 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며 깨달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